새해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삶의 변화가 있기를 기도를 했을 것이고,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많이 없어지는 것을 새해에는 내가 작년에는 어둠이었지만 많은 그 문제와 이 사건들이 2018년도 새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없어지고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하는 모습 가지고 여러분 2018년도를 여러분들이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작년에도 이슬이 그치고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빗줄기가 멈춰 있고,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니 여전히 빛이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절망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인생의 갈증 속에서 절망하여 마치 여러분의 인생이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이 1월달이 다가는 이 마지막 주일에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 없으면 좋은데, 문제도 없고 사건도 없으면 좋고, 이슬도 그치지 않고 비도 그치지 않고 내리면 좋은데, 날마다 희망이고 소망이고 감사가 있으면 좋은데, 여전히 절망은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고, 내 인생을 앞으로 가자니 길이 없고 뒤로 물러나자니 길이 없고, 좌우를 바라봐도 비빌 만한 언덕도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러한 현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0명이면 8명, 9명이 이런 가운데서 내가 딱 있을 때 사람들이 너에다가 집중을 딱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라는 거죠. 너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내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들 때문이야, 딸 때문이야, 친구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믿음 가지로 서 있다라고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내 인생의 사건과 문제가 생겼을 때 너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중에 1명이나 2명은 인생의 문제와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집중을 딱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집중을 딱 합니다. 하나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운명을. 인생의 문제가 사건이 있을 때, 너가 문제라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10명 가운데 1-2명은 하나님에게 집중을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을 딱 하는 사람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 죄가 없는가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바로 회개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에 너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나를 바라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찾아왔어. 근데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너에게 집중을 딱 하는 그 순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100% 의인이고 너는 100% 죄인이고 모든 것을 환경 탓, 사람 탓을 돌려요. 근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은 내가 죄가 없는가를 진단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병원에 병 고치러 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죄가 없는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첫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랍니다. 침례 요한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랍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왜 나와야 되는가? 구원받으려고 나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내가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데 내가 교회는 왜 나오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주연이 돼야 되는데 관객이 되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여러분들은 다 주연인데 강석원 목사만 예배의 주연이고 여러분들은 다 관객입니다. 관객. 강석원 목사가 무슨 양복을 입었나, 머리 스타일은 어떤가, 넥타이는 무슨 색깔인가, 전혀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그래, 목사님은 쇼하세요. 우리는 관람하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강석원 목사 앞에 나왔어요. 강석원 목사 앞에 나오니까 회개는 생각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아, 나 예배 드렸어. 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나 예배 드렸어.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주일 범하지 않은 거야. 나 주일 지킨 거야.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만족을 하는 거죠. 스스로 만족을 하는 거야.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너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 상을 바라보면 17장 1절에 17장 1절에 길르앗에 묵었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슬을 그쳤다는 거예요. 그냥 이슬이 그친 게 아니고 그냥 비가 그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슬을 그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사건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의 사건의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왜냐? 하나님이 비도 그치고
이슬도 그치게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슬을 그치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가 망하는 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슬이 그치고 비가 그쳤을 때 우리의 자세는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1차적인 나의 수순은 죄가 없는가라고, 내가 지금 잘못 사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그치고 이슬을 그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맘먹게 된 죄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해야죠. 말씀을 통해 진단을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거리를 빨리 찾아내야 되죠. 회개할 거리를 빨리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할 때 내 인생에 살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나를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대부분의 10명 가운데 8, 9명은 너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해결점이 없단 말이에요. 갈수록 절망이란 말이에요. 갈수록 힘들어요. 작년에 힘들었으면 올해는 더 힘들어요. 작년에 절망이죠? 올해는 사형 선고받아 버려요. 내 속에 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의 현실 속에서 너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은 전혀 회개에 관심이 없고 죄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새롭고 그 살 길을 열어놓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회개 외에는 길이 없는데, 전혀 교회는 회개하러 교회 안 와요. 회개하러 안 와요. 그냥 목사는 좋은 말만 해내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로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말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회개하지 않고 이런 모습 봐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요. 엘리야의 말로만 받아요. 엘리야의 말로만 받으니까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아합은 이스라엘 7대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아합이, 와,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뭔가? 딱 본인을 진단을 딱 해가지고 아합은 회개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아합의 문제는 이것이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원인이. 그 원인은 이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30절, 16장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는 거예요. 31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걸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걸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예요. 얼굴이 겁나게 이뻤나 보죠? 가문이 배경이 좋았었나 보죠? 신앙 믿음 보지 않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더니, 그러면은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아합이 한나라의 왕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바알을 섬겨 바알을 예배를 하네. 결혼을 통해서 예배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바알을 예배하는 거예요.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
또 아살의 상을 만들었어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17장 1절에 피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말한 대로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슬도 그치고 비도 오지 않으니까 시내가 말라버렸으니까 살 길이 없는 거죠. 살 길이 없는 거죠. 이 막막한 현실. 그러면 1절에서 하나님의 말로 알아듣지 못하고 아합의 말로 알아듣다 치더라도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났어요. 그 많은 날이 3년이 지나갔어요.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났어요. 3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합이 17절을 보세요. 18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17장 1절에서 네가 비 오지 않게 한 장본인이라면서 네가 지금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한 장본인이야.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도 엘리야에게 집중했었던 아합은 3년이란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해결할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고 아합의 모든 초점은 너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너가 누군데? 엘리야. 엘리야, 네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말만 안 했어도 비가 왔을 텐데 이슬이 그치지 않았을 텐데 네가 지금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지금 엘리야가 가슴을 치며 답답하다는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이슬이 그쳤고 비가 그친 거야. 그게 뭔지 알아? 이는 왜 비가 그쳤어? 왜 이슬이 그쳤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유는 간단하단 말이에요. 네가 말씀 버렸다. 말씀을 버렸어. 그리고 네가 우상 섬겼어. 우상 섬겼어. 이 두 가지야. 네가 말씀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야.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야. 골로새서 3장 말씀 알아봤더니 마음속에 탐심도 우상 숭배래네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우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 이슬도 그치고 비도 그쳤다. 그런데 아합은 문제가 뭐예요? 너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죠. 너에게만. 그러니까 아합은 겉으로는 한나라의 왕인데 이 아합의 이 마음은 너무 초라한, 왕으로서는 너무 초라한 마음을 가진 소유자란 말이에요. 겉모양은 왕인데 일반 하찮은 백성만도 못한 그러한 주인공이 아합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너에게만 집중하는 인생은 답이 없어요. 답이. 해결점이 없어요. 해결점이. 사건 실마리를 풀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벌써 한 달 지나갔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송구영 신예배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지나가요.
이러다가 보면 벌써 12월 달 금방 지나가요. 2018년도가 삽시간에 지나가 버려요. 벌써 한 달이 그냥 길다면 길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예배잖아요. 1월 달 마지막 주 주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은 너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면 다가오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원망이죠. 원망은 계속 뭐만 해요?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해죠.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회개했더니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죠. 회개했더니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죠. 회개했더니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나를 지배하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고 나를 회개시키는 사람이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고 불평이 가득하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전히 슬픔이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가운데 이 엘리야가 19절에 이렇게 말했는 거, 18장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19절은요, 우리가 볼 때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간청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히브리어 원어상의 의미는 명령어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해요? 사람을 보내라! 갈멜산으로 모아라! 내게로 나오게 하라! 이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 한 나라의 왕에게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이 섬기는 아합이 의지하는 바알과 이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을 불러. 겁도 없죠, 엘리야가. 두려움도 없죠, 엘리야가 지금 겁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지금 10명도 두려울 텐데 850명을 불러내는데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자,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네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불로써 응답이 오는 것이 참신이다. 참신이다. 지금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 바알 신을 불러라. 아세라 신을 불러. 850명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거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참신이다. 불로써 응답이 딱 있으면 참신이야. 그걸 850명을 세워놓고 엘리야가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불의 응답을 받아라. 자, 봐요. 850명이 먼저 불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엘리야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설사 이게 아세라, 이 바알 여기에서 불로만의 응답이 왔으면 엘리야는 그냥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릴게. 불로써 응답을 내가 먼저 받아야 내가 안 죽거든. 근데 엘리야는 니들이 먼저 하려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는 누구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니들이 믿는 신은 가짜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숫자가 많은 것이 엘리야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숫자 싸움에 엘리야는 밀리지가 않습니다. 니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25절에 먼저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26절에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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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네. 26절에. 그러니까 27절에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야야야야야, 니들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나 보다. 지금 묵상하다가 졸고 있나 보다. 니들 신이 지금 묵상하다가 졸고 있나 보다. 야야야, 지금 어디 지금 출장 갔나 보다. 잠깐 출장 갔나 보다. 지금 27절에 엘리야가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28절에 열받았거든. 850명 열받았어. 더 큰 소리로 온몸에다 칼로 막 긋기를 시작하는 거야. 온몸에다 칼로 긋기 시작하면서 피가 막 터져 나오네. 29절 완전 막 미쳐버려. 왜? 시간이 흘러가도 불의 응답이 안 오니까 완전 미친 사람 뛰듯이 막 뛰면서 칼로 몸을 굽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어. 850명이 결국은 그렇게 850명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갈매산에서 펄펄 뛰었는데 불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엘리야가 30절에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너진 제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점검을 하고 있는 거. 예배를 지금 뭐 점검하고 있어요? 예배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집중을 하셔야 돼. 예배를.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예배의 관객으로만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의 관객으로만 앉아 있으니까 언제까지 예배 때마다 졸고 있을 거냐고요. 앞에서 연기를 해야 돼. 연기자가 졸고 있으면 그게 지금 연극이 되겠냐고요. 앞에 있는 지금 연기자가 눈 감고 있으면 지금 연기가 되겠냐고. 여보, 연기를 하는 연기자가 예배 시간 늦게 올 수 있어요? 내가 연기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가 11시면요 얼마나 시간을 앞당겨 가지고 오겠어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주인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엑스트라야, 관람객이야. 관람객은 늦게 와도 괜찮아요. 관람객은 뭐 시간 절반 지나가도 괜찮고 10분 지나가도 괜찮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앞에는 여전히 주연 배우들이 계속 지금 연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람객의 의식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여전히 나는 관람객이니까. 여전히 나는 무너진 제단이 그대로 지금 무너진 채 있는데 수축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를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어요. 내 속에 예배를 향한 갈증이 없어요. 갈망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함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딴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850명이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불행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눈을 막 크게 뜨고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느긋하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전혀 서두르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게 이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 예배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제단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축할 마음이 없는 건지, 내가 지금 무너지지 않은 건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예배의 주인공이 됐는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주인공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자 체크하고 핸드폰 바라보고 진동을 해놓고 무음을 해놓고 핸드폰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그 짓을 하냐고요. 어떻게 예배의 주인공이 예배 끝나기도 전에 예배를 나갈 뿐더러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냐고요. 내가 지금 주인공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주인공인데, 어떻게 내가 이 시간 계속 구경꾼으로만 내가 예배를 드리지, 구경꾼으로만. 언제까지 관람객으로만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거냔 말이죠. 관람객으로 앉아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사야 1장으로 잠깐 가보겠어요. 이사야 1장. 11절을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언제까지 관람객으로 오겠냐 그 소리예요. 언제까지 관람객으로만 올 거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횟수 채웠다고 주님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사야 1장을 보니까 가슴이 벌렁거리죠. 가슴이 떨리죠. 예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겠죠? 관람객으로 있는 이것을 주님이 전혀 여러분들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아시겠죠? 여러분 예배는 드렸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기에 너무 토할 것만 같다는 거예요. 전혀 주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이사야 1장이에요. 이스라엘 선민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죄 문제를 회개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배는 무수하게 드리고 성경은 무수하게 보는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너에게만 관심을 가지니까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지고 벌써 한 달이 지나왔어요. 이런 모습 가지고 앞으로 11개월이 또 채워져. 12월 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진보가 있을까요? 12월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인생을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내날 또 한 살 먹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나요? 계속 관람객으로만 있다가 여러분 그냥 죽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들이 좀 이 예배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한 번에 이 예배를 정말 주님이 받을 만한 그 예배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아벨의 예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는데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지난주 주일날 민수기 6장을 설교했어요. 축복의 언어의 도구로 쓰임받자라고 설교했어요.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어요? 축복의 언어로 쓰임받는 도구로, 축복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의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나 남편이나 아들, 딸, 부모님에게 그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축복을 여러분들이 했느냐 이거래요. 직장에 갔을 때나 사업장에 가서 교회 왔을 때나 내가 축복의 언어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내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몸부림을 쳐본 흔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는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전혀 우상을 섬기는 모습, 난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우상이라면 내가 왕이란 말이 내가 우상, 어떤 데 자녀들이 우상, 어떤 돈이 우상, 명예, 권력이 우상.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여러분 예배에 왔으면 여러분 중심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 강석원 목사님 나를 웃겨봐라, 나를 좀 즐겁게 해봐라, 나에게 좋은 말만 좀 해봐라, 나는 듣겠노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팔짱을 끼고 버티고 앉아가지고 회개하기는커녕 버티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의 숫자만 늘려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근데 엘리야의 훌륭한 점은 그렇게 850명이 두려워 떨지 않고, 여러분들 10명만 갖다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850명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엘리야의 믿음의 여유, 850명 앞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여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 너무 바빠가지고. 인생이 왜 그렇게 바쁜지, 너무 바빠가지고 무너진 재단 수축하는 거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수축할 수 없다. 그건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손을 펼지라도 나는 눈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이겠다, 무조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넘버원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아무리 여기 설치고 다녀봤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눈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그걸 손잡아 줘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생각납니까? 내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고 내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추고 나의 얼굴을 마주보고 내가 눈들어서 내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깨져버리니까,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예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손을 편다고 무조건 잡아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우리는요 착각을 해요. 기도 많이 하면 될 거라고. 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고, 3시간씩 기도한다고, 나는 기도 많이 한다고. 어떤 때는 그랬죠.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많이 기도한다고 떠벌릴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짧다고 주님이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예배가 회복된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 손을 펼 때 주님은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 기도를 주님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예배 무시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말씀과 상관없이 내 식으로 예수를 믿는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그것을 나는 우리 교회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거룩한 성천 침례 교회가 그냥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없는,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다수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랄지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내 마음의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 가운데, 기도에 집중하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무너진 예배를 언제나 회복할까요? 이것이 회복돼 그 다음 단계 기도의 응답이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건 관심도 없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을 언제나 바뀔까요? 아무리 목사가 갔는데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이 없고. 저는 설교하기 싫어요.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두고 설교하기가 제가 싫어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말씀을 그렇게 버릴까? 쉽게 저버릴까? 왜 그렇게 나는 의롭고 너만 죄인일까? 언제까지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언제까지 주님은 여러 의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죄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진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나를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내 인생 살 길이고, 회복된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손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열왕기상 18장. 그렇게 예배를 회복합니다.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자,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림의 핵심은 믿음으로란, 믿음으로. 기도드림의 핵심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를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드렸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주님을 믿는 의지.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특징이 뭘까요? 특징. 예배가 무너진 사람 특징. 모든 예배가 지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석원 목사가 연구하고 응답받은 무슨 설교하는 이 말씀에 대한 그 생명수의 포진, 생명수의 막 갈증의 목마름 속에서 막 펄컥펄컥 마실 속에 내서 시원한 막 생수가 막 흘러나고 힘이 생기고 용기 생기고, 여기서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딱 마치는 시간만 되면 할렐루야, 예배 마쳤네, 거기에서 막 희열이 막 돋는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 기뻐? 예배가 딱 끝날 때, 아, 이제 예배 끝날 시간이 됐다, 요때가 막 너무 막 기분이 막 째지는 거 좋은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날마다 예배가 지루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절대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쁘지가 않아요. 계속 여러분 시계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말씀의 생수가 나를 영향력을 주질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 강석원 목사 설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기를 원하지, 강석원 목사 설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지. 강석원 목사 설교 잘해나 못해나 들어보자, 이거 보고 여러분 왔다, 여러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살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무너진 재단을 빨리 수축을 해야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주님이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여호와여 37절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예배 무너진 제자 수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마음에 우상이 없는 거죠. 다 회개된 거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회개를 했다는 회개를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돌이킨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가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었다며 회개한 이 모습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각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그 불이 뭐가?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이 여호와의 엄청난 불이 850명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내리지 않던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수축을 하고 여호와여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근데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가며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응답하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의 불이, 그렇게 850명이 뛰어도 응답이 없었던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은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요. 지금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심령에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불이 있어야 불을 지르는 거예요. 아합은 심령에 불이 꺼졌어요. 불 꺼진 모습, 이사야 1장에 맞는 사람 불 꺼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서 이거 뭐예요, 이거? 예? 물 이렇게 하는 거. 펌프.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기에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한 바가지 물 퍼다가 넣으면서 이거를 하죠. 그 물을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이라, 마중물. 여러분의 마음에 마중물과 같은 심령에 불이 있어야 여호와의 불을 끄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불이 있어야 불 질른다. 여러분 속에 불이 있어야 불을 끄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아합은 불 꺼졌다니까요. 엘리야는 속에 불이 있다니까요. 불이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단 말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불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에도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도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 드리는 예배에도 여호와의 불이 이 시간에 각 심령마다 여호와의 불이 활활 타야지. 단지 예배 드렸다 도단 찍고 가는 거, 그건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 꺼진 모습은 주님께서 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예배. 아멘. 엘리야가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 우리 예배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에 여호와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을 번쩍 들고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